2024년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3번 새해의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장동은 원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의 구주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영도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2024년도라는 한 해를 그제같이 시작한 것만 같은데 또 한 해를 역사 속으로 묻어 보내고 2025년도라는 새 해를 한 해를 바라보며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출발할 때는 좀 더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원했고 깨어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뼈대고 소금되는 삶을 다짐했지만은 끝자락에선 지금 와서 돌이켜볼 때에 전도하지 못했고 죽어가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무관심했음을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옵나이다.
2025년 신년도에는 목숨 걸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뜨거운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석이 있는 담임 목사님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주의 종을 보내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주의 종을 중심으로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상처입고 헤매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 치유와 세임을 얻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왕성해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확장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 건축을 계획 중에 있으니 하나님 은혜로 순적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 은혜로 영육 간의 평안을 주시고 홍기에 이른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계가 굳건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왕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희생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와 가족들에게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는 나라가 평안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국민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안정된 국가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는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는 회복과 기업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방은 튼튼한 나라로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로 지켜주옵소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방송실에서 주방봉사로 차량봉사와 주차관리로 말없이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기관들 남녀 성교회가 발전하게 하시고 소외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령제일교회를 통해서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여 이 시간도 세워주시는 박정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기를 임마누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2025년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신 감사와 기도 제목 용지는 말씀 카드를 받으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한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 예배는 쉬겠습니다. 1월 5일 주일은 신년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며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음식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삼재전도에서 찐빵을 봉사부에서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송구영신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행복하셨나요?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아닌 좀 더 안에서 바라본 우리 교회의 2024년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024년 언양제일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선교지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새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내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뻐하며 맞이한 공간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을 맞으며 어두운 길에서도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며 따뜻한 사랑을 품고서 언양제일교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걸어 나간다면 2025년의 행복한 커튼콜을 희망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24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길을 가는 공동체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예배 순서지 가장 뒷면에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잘 짜여진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밖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 나오셔서 봉헌송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1시간 넘게 한 겁니다. 네, 잘했죠?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의 감사와 새로운 한 해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오니 새해에도 더욱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행복한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5년입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 동안에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할 즈음에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전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TV에서는 송구영신의 분위기와 또 새해를 맞이하는 보신각중을 타종하는 그런 모습도 중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년 같으면 그런 것이 당연할 텐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벽이 되면 동해나 강릉이나 울진이나 이런 포항 같은 곳에 2025년에 그 첫 해를 맞이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그렇게 의뢰히 해왔던 그런 전통들, 또 그런 의식들은 언제부터, 왜, 무슨 이유로 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이유에서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그 시작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것이었으니까, 늘 했던 것이니까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정 때 하던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의 운수 되기를 기원하던 그런 무속적인 전통,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밤을 새서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빌었던 그런 전통에서 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구영신이란 말은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연말마다 치는 보신각종을 제야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제야의 종을 33번 울리는 것은 제석천이 이끄는 하늘의 도리천에 닿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을 담고 있는 것이며, 나라의 국태 평안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때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송구영신 예배가 원래 교회의 전통 가운데에는 없었던 예배라는 것 아십니까?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서 이 예배는 잘 드려지는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첫 송구영신 예배는 그러나 무속적이거나 불교적인 그런 전 개념과는 별도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먼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감리교회의 언약 예배 혹은 언약 갱신 예배라고 부르는 그 예배로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바르게 세우는 기간으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바로 영국에서 시작되고 미국 감리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했던 1885년 그 해의 12월 31일에 연합 제야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이 한국에서 선교의 역사가 잘 열매 맺어지기를,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선교적 정신이 있었던 그런 기도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날 송구영신 예배는 이 두 전통이 조금은 묘하게 뒤섞인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감리교적인 그런 언약갱신 예배와 또 한국의 무속적인 그런 밤을 세우는 송구영신의 생각과 또 일본의 신사참배 문화까지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뒤섞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이 성경 말씀 뽑기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이 바로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신년이 되면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하츠모우데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신년에 자기의 운세를 점치면서 오미쿠지라고 하는 신년 운수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미쿠지는 승진이나 학업이나 결혼이나 건강같이 사람들이 흔히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들에 맞추어서 기룡에 연관된 글들을 적어둡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뽑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의 운수로 여기면서 지갑 같은 곳에 끼워두고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수시로 보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교회들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신년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혹은 어떤 태신자를 작정해서 태신자 카드를 내거나 또는 온 가족이 나와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족이 다 기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교인들이 다 기도받으려면 그렇게 3시, 4시, 5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줄을 기다리는 교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또 그 형식 가운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그 모양이나 형식은 다양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 또 말씀을 뽑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그 준비를 가다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송구영신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달력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했었는데 출애굽 이후를 아비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3월쯤 되는 그 시기를 유대력에서는 새해로 삼았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이집트에서 쓰던 그 달력을 함께 썼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새해의 기준을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새롭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이지만 아비벌 그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감사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바로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이때를 비유하여 가리켜서 설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송구영신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받음의 그 사건과 세례받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들은 성도 개개인이 받았던 그 세례받은 바로 그 날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또 그 날을 생일로 기념하게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날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시작이요 진짜 생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생일, 진정한 거듭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그 날짜를 혹시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죄로 가득한 멸망할 인생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날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일 것이며 그날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돈하는 데에도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출애굽하던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바로 그날이 송구영신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그들의 삶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순간입니다. 비록 날짜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새해로 시작했다는 것, 한 해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것에서 의미 깊은 유대의 송구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옛것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그때야말로 어쩌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송구영신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모여서 묵상해야 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더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바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도 이런 송구영신 비슷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른 신년이라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어떤 형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속에서도 새해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초하루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아직 그 구약적인 전통들이 교회 안에 아직은 남아 있었던 그때에 그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모든 제사와 형식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할 때도 그것을 어떤 형식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우리 몸의 세례나 할례 같은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념하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스스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습니다. AD와 BC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새해가 시작될 때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로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모든 새로움은, 모든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완성될 수 있고 충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묵상해야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송구영신,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다라는
이 의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므로 우리는 송구영신이라는 바로 이 주제로 모인 오늘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끝나는 날,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송구영신이 되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을 중심으로 우리는 또 하루를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되는 그 송구영신, 그 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의 탐욕과 이기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거룩하고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고되었고 신약에 와서 그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진정한 송구영신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구원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는 성취되어 있는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실존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소유한 자로 살았었는지, 그렇게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고 다시금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서 이제는 그 송구영신의 약속을, 이미 성취된 그 약속을 내 안에 실제로 가지고서 그 고백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나의 모습들은 다 지나간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계신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의 그 새로움이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을지언정, 오늘 완성된 그 모습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언정 우리는 이미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그 마지막 송구영신의 날을 위하여 오늘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1월 1일입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룩한 여정을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그때는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감격과 더 많은 찬송과 소망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과 추억들이, 나눌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송구영신으로 한 해의 끝이 되는 그 시간에, 또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2025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날마다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혹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들, 믿음의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적어 오신 감사의 제목과 2025년 기도의 제목 카드 나오셔서 이 함에 양쪽에 배치된 함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2025년 새해 말씀도 받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쪽 좌우로 있는 양쪽 통로를 통해서 뒤쪽에서부터 나오셔서 차례대로 기도 제목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서 말씀 받아서 가운데 통로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장로님들 중에서는 한 분 정도 이렇게 내려가셔서 저희 방송실이랑 1층에 말씀 카드랑 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와서 뒤쪽부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 적으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들 떠올려 보니까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까? 네, 또 새해 기도 제목들 쓰시면서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카드 여러분 그 신사에서 점 치는 그런 식으로 뽑는 거 아니죠. 네, 이 말씀 카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해에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니까 말씀 카드 중에 딱 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카드를 받은 분들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 1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그렇게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나누시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2025년 한 해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5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기쁠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며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